한 주간도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새 영, 새 마음,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려다가 또 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오늘 또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때는 이제 하나님의 정의가 이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만 또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잖아요. 그래서 죄값이 끝날 때,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보면 70년이 지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제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셨더라.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이렇게 그 환난과 고난에서 회복시키려고 할 때 이미 황폐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땅을 먼저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더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과 마음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편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피시고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헤아리셔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핵심은 바로 뭐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영이고 우리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핵심에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건강해서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고, 정말 무궁한 그런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그 영역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심의 그 핵심에는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새 영, 새 마음, 그리고 성령님을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새 영이고 새 마음이고 성령인가? 이것은 우리가 또 일전에 나눈 말씀처럼 새 영과 새 마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생명. 근데 우리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옛 마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다. 그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또 언급해드리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른 뼈라고 말씀하셨고, 뼈가 말랐는데 심이 말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뭡니까? 심이 말랐다라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죽어 있다.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죽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에스겔 37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또 하나님의 영,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살리는 기운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넣으셔서 그 죽어있는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셔서 성령님을 넣으셔서 죽어있는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정결케 해서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새 영과 새 마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죠. 바로 그것을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왜 새 영이고 우리가 왜 영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받고 새 영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새 생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영, 새 마음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이야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새 영, 새 마음, 성령님만이 바로 참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영, 새 마음으로 성령님을 모셔야 하나님께 성령님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새 영, 새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야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순서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새 영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새 마음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딱 나왔잖아요.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27절에 하나님의 영을 또 너희 속에 두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두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이 있어야 성령님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순서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순서가 나와요.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다음에 영이 새로워져야 그 다음에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이렇게 1번, 2번이죠. 이처럼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 새 마음, 성령님 이제 이게 핵심인데 새 영, 새 마음, 성령님을 하나로 줄이면 뭐가 되겠어요? 그럼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 영,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새 영을 받아야 새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새 영을 받고 또 새 마음을 받아야 그때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새 영과 새 마음이 되어야 거룩한 분이 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보면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장하면 새 영과 새 마음, 성령님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맑은 물로 정결케 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먼저 정결케 되어야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주신 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한 게 아니에요. 25절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정결하게 못해요. 여기서 맑은 물을 뿌리는 것은 무엇에서 왔다 그랬어요? 레위인의 정결의식에서 왔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레위인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지파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통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레위 지파를 정결케 할 때 그들이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할 때 온 지파를 한꺼번에 정결케 하는 거예요. 통으로 하는 의식을 행할 때 삭도를 밀게 하고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게 하고 그 다음에 맑은 물을 뿌려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정결한 지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래서 오늘 25절도 보면 이 맑은 물이라는 얘기, 맑은 물로 정결케 한다는 말이 뭡니까? 지금 새 영, 새 마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래서 이 네 가지다. 먼저 정결케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정결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신 후에 성령님을 주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영, 새 마음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에 비로소 27절 보면 무엇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오늘 성경에 다 알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주실 때에 그때 이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이제 28절 말씀처럼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이 언약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언약이 바로 그거잖아요. 구약의 언약. 우리가 그 시내산 언약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 언약이 바로 구약의 언약,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인데 이제 오늘 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맺었던 그 언약을 어떻게 갱신한 거예요. 갱신. 새롭게 갱신을 하셨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보았던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새 언약.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스펙트럼을 넓게 해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출애굽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사건하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를 마치고 해방되는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바벨론에서 해방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도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고 바벨론에서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에서의 해방도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구도가 그렇게 됩니다. 성경의 큰 맥이. 그 다음에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이후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시내산에서. 그 언약의 내용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 언약이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이고 그런데 이 언약이 깨져버렸잖아요. 깨져버렸죠. 깨져버림으로 이제 그 언약을 어김으로 그 죄값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하나님의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죠? 이제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4대까지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용서하셔.
용서하시는데 무엇은 면제 안 해요? 벌하시는 것은 면제를 안 해요.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걸 구분을 못 해요. 신앙생활을 평생 해도 이걸 구분 못 하고 살아. 제가 한번 더 가르쳐 드릴게. 구분을 못 하고 살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이것도 여기까지 나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하는데, 십계명 돌판을 2번 받아요. 모세가 2번 받게 되는데, 첫 번째 것은 깨트려버리고 2번째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 본인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다 여호와다. 근데 어떤 여호와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려주는 거예요. 자비롭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 인자와 진실이 많은데 그 인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과 자비라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거예요. 그렇지만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 악도 용서하시고 과실도 용서하시고 죄도 용서하셔요. 인자는 천대까지 베푸세요. 사랑이. 이런 악과 과실과 죄도 용서하셔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제가 예레미야 31장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몇 번 나눴잖아요. 용서는 하세요. 용서는 하시는데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면제는 안 해요. 벌은 받게 하셔. 이미 용서는 하셔. 그렇지만 책임은 물으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도 마찬가지. 이미 용서는 받았지만 행위의 심판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나와요. 모세도 민수기에서 또 이 내용을 반복을 해요. 하나님을 말씀할 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벌을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3, 4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대략 70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3, 4대. 원래 1세대를 한 20년 봤잖아요. 예전에. 근데 요즘 워낙 결혼을 늦게 하니까 1세대가 30년 또 이상도 봐야 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20세면 다 결혼 아닙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그러면 3, 4대면 대략 70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바벨론 포로 기간도 모든 포로가 70년을 채우는 게 아니었어요. 1차, 2차, 3차 포로가 있었잖아요. 가장 먼저 끌려간 1차 포로는 70년을 채우고 2차 포로는 조금 덜 채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참 상징적인 수인데 이 벌을 3, 4대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숫자적으로 계산해봐도 한 70년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3, 4대가 지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70년이 찼어요. 그래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무엇부터 회복을 시켰어요? 정결케 한 후에 회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이 있다는 것이고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이게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케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완벽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고 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왜 이제 정결케 되고 새영 새마음 그리고 성령님 이 순서인데 이걸 하나로 줄이면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면 앞에 과정이 다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 왜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않을 때 왜 참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는가? 또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 참 소망이 있는 것이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않을 때 왜 참 소망이 없는 것인가? 이걸 이제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이라는 말은 이 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원함이라는 말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영원함. 그러니까 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영원한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 이렇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전체가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은 영원한 생명만이 참 생명이고 영원한 소망만이 참 소망이고 그리고 잠깐 동안의 생명은 참 생명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동안의 소망은 참 소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참 소망과 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원한 소망을 보고 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이미 영적으로 새 영을 받았고 새 마음을 받았고 성령님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됐고 오늘 본문에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한다고 했지만 이 새 언약,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에 와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결케 한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마음을 바꾼 게 아니고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새 영, 새 마음 성령인데 우리가 새 영인데 새 영답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 마음을 받았는데 새 마음답지 않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셨는데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 같지 않을 때 이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 영, 새 마음,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참 생명, 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 영, 새 마음, 성령님을 다 받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눈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맑은 물로 정결케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완벽하게 정결케 하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 영과 새 마음 성령님으로 이제 사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이제 살지 못할 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참 생명이고 참 소망이다. 근데 이 참 생명과 참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서의 생명도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의 소망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방역수 지키고 막 지금 노력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 세상에서의 소망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뭐 이것도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의 소망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바람이. 그렇지만 뭡니까? 새 생명, 새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새 참 소망, 참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만이 진짜다. 그것이 핵심이다.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 생명, 참 소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바라고 살 때만이 우리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리가. 이 참 생명, 참 소망을 가지지 않고 참 생명 앞에서만 참 소망 앞에서만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거기서만이 참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만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 실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이 세상에서의 짧은 생명과 이 세상에서의 잠깐 동안의 소망으로는 거기에서는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짧은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잖아요. 사는 동안 삶, 육신의 생명 동안 사는 동안의 삶이고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적인 어떤 세상에서의 소망이잖아요. 거기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소망, 이 세상에서의 생명 안에서는 문제가 해결되기는 해요. 그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온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 이 세상에서의 소망으로는 뭡니까? 정의와 공의가 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항상 불공평과 뭐가 있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것이고 불합리한 것이 가득 차 있는 걸 이 세상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사는 생명과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바라는 소망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건 벌써 틀려먹은 거예요.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 오직 어디에서만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영원한 참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소망 그 앞에서만이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 목회를 되돌아보면 자꾸 이제 강단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 이 세상에서의 어떤 소망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뜻하고도 맞지도 않아요. 그건 맞지도 않아요. 이 세상은 엄청난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지금도 뭐 강장로님도 기도했지만 공정과 정의 이루는 대선이 되게 해달라. 아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인간의 제도와 모든 법은 공정과 정의가 완벽하게 실현될 수 없어요. 어느 한 곳이 이익을 보면 어느 한 곳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의 노력하고 우리의 열심하고 비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 세상에서의 생명도 꼭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정말 하나님을 너무 훌륭하게 섬긴다고 그 사람이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그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론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에도 29절 30절 나와 있듯이 복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 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뭐요?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세상의 생명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노력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일정 부분 비례하고 그렇죠? 또 이 세상의 소망도 일정 부분 비례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그렇게 되지 않고 공평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 민주주의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다 해보고 나서 가장 좋다고 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또 요즘 이제 시대가 많이 발달하니까 지금 가장 우리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잖아요. 양극화. 근데 양극화가 어떻게 나타나요? 그냥 이래 양극 정도가 아니라 이제 초격차가 되는 시대가 돼버려서 그렇죠. 이게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다 해봤잖아요. 자본주의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공산주의도 해봤는데 이건 더 개판인 거야. 그렇죠. 공산주의는 더 개판이야.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게 이 자본주의인 거야. 자본주의. 그나마 공평하고 합리적인 게 자본주의. 근데 자본주의도 하다 보니까 이게 웃긴 것도 많아요.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웃긴 것이 많아.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동하는 만큼 뭐 우리가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자본주의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는 주고 있어요. 공평한 기회를. 그래서 그나마 가장 바람직한 게 자본주의. 그러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뭐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내가 어떤 집에 태어났느냐부터 이 삶이 달라져 버린 거야. 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느냐도 달라져 버리고 또 그냥 아무 데나 살고 있는데 거기 막 신도시 들어와가 똑같이 농사 짓고 살고 있는데 거기 신도시 들어와가지고 뭐 수백억, 수천억 그냥 이렇게 땅값을 줘버리고 똑같이 그보다 더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개발이 안 돼가지고 찌질나게 가난하게 살고 이게 이 세상의 법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달란트는 이것은 이 세상만 바라보면 완벽하게 공평하고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응? 누구에게는 많은 복을 주고 누구에게는 적은 복을 줘.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거. 설명도 안 돼요. 그래서 왜 참 이 새 영, 새 마음 성령님으로 사는 사람은 참 생명과 참 소망을 바라며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참 해답이 되는 거예요. 모든 해답.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 소망은 절대 해답이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 소망으로 거기서 해답을 찾고 거기서 공평과 정의를 찾으려고 하는 그 시도는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것은 노력을 아무리 해도 불합리가 꼭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달란트 은사 주셔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살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우리의 그 목적을 두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복을 많이 받고 달란트를 많이 받아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복을 많이 받고 달란트를 많이 받았으니까 자기 삶은 잘 살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많이 받고 달란트를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또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만 보면 복을 많이 받고 달란트를 많이 받는 것이 복인 것 같아.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앞에 보면 또 그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 새 영과 새 마음, 성령님으로 무장하게 되면 비로소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한계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우리의 참 소망이 아니고, 물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극히 작은 거고, 그리고 이 세상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고 극히 작은 것이고, 진짜 우리들이 바라며 우리들이 타겟팅하고 목표로 삼고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알기는 알아. 다 알기는 아셔. 저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이 세상 잠깐 동안의 소망과 잠깐 동안의 생명에 집착된 삶을 그것을 전부 또는 대부분으로 여기고 살까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쉬운 말씀이지만 또 나누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도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잠깐 동안의 그 환난이 하나님 앞에서의 큰 사건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제 결론을 내리면, 새 생명과 새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바라고 사는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초월해서 이 세상 위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을 딱 벗어나서 위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그 생명과 소망이 목적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 소망, 이 세상에서의 잠깐 동안의 삶을 뭘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참 생명, 참 소망,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한 뭐로 보겠어요? 과정으로 본다는 과정. 우리가 사는 이 잠깐 동안의 이 생명과 이 소망은 참 생명, 참 소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잠깐 동안의 삶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위한 재료예요. 재료. 이게 재료인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걸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우리가 버물러야 돼. 만들어야 돼. 이걸 잘 선용해야 돼. 선용해야 돼. 그래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과 이 세상의 생명을 주로 보고 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달란트를 많이 받는 것을 부러워하며 살게 돼. 그쵸?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달란트를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느냐 살지 않느냐는 그건 관심 없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많은 복과 달란트를 받은 것만 바라보고 부러워해. 그렇게 되는데, 참 생명과 참 소망,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참 생명, 참 소망을 위한 재료고 과정으로 보는 사람은 뭘 중시합니까? 내가 복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내가 달란트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 이 많던 적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많던 적든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그 목적에 맞게 받은 복을, 내가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또 달란트를 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 답게가 가장 중요해요. 답게가. 하나님 이걸 재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거예요. 세상의 저울은 답게가 없어요. 답게가 많고 적고만 있는데 하나님의 저울은 답게가 있어요. 답게가. 그러니까 많은 복을 받았으면 많은 복을 받은 것답게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또 내가 적은 복을 받았다고 해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부족해. 그렇죠. 그게 이 세상에서 많은 복, 적은 복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적은 복을 받았다면 적은 복을 받은 사람답게,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답게 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참 생명, 참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초월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세상적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 이건 오직 하나님 앞에 가야만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담교회, 저도 그렇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영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새 마음이 다 밀려가지고 옛 마음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새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새 영과 새 마음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님이 온전히 우리의 그 생각과 삶과 모든 가치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께서 주인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지만 한 번 더 저희들이 저희 마음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핵심이 왜 새 영이고 새 마음이고 성령님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새 영, 새 마음, 성령님이 결국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또 우리 삶을 살아가는 삶의 또 핵심이고 근본이고 또 이 새 영, 새 마음, 성령님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깨달으면서도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가면 또다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에 수없이 말한 잠깐 동안에서의 그 생명과 잠깐 동안에서의 이 소망의 마음의 전부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비일비재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 예담교회는 저희는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 모두는 바라옵기는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영이 또 성령님을 모시고 이 잠깐 동안의 이 생명과 이 소망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극히 일부고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고 아버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참 생명, 영원한 참 소망에 우리의 마음에 전부를 두고 거기에 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어진 이 세상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또 과정으로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리고 명하시고 목표하신 그런 사명자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참 생명, 참 소망 거기에 서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어떤 불합리도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의 소중한 재료와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담교회 이 땅의 그리스도인 저희 모두 저희의 그 마음을 여시고 영을 여셔서 더러운 세상에 찢기 또 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매달리는 것들을 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완전히 좀 새로워져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출애굽했듯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나왔듯이 좀 완벽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터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꼭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 이후 10년에는 우리가 말씀의 그 생활화 실제화를 이루면서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아버지 참 생명의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